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렇지만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끝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천국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건 반쪽입니다. 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난 천국 가. 반쪽이에요. 또 여기서는 너무 좋아, 막 좋은데 천국, 나는 이곳이 천국이야. 이것도 반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이후에 가게 될 천국도 소개시켜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말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못하는 자. 여러분 말씀 잘하세요? 말씀 다 잘하시죠? 24시간 동안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1초를 이야기해도 말 한마디 속에 누군가의 영혼을, 마음을 찡 할 수 있다면 말 잘하는 거고, 또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말하지 못하는 자,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수식어가 귀신 들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 넘어가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영적인 부분은 좀 보시고, 오늘은 말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여러분, 말 못하는 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말 못하는 자, 그러니까 소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못하는 자, 말 잘하는 자.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누구의 혀? 학자들. 여러분 아시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라고 하는 것은 나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학자는 배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신 분들이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여러분 못 배우셨어요? 뭘 못 배우셨는데요? 여러분은 배우신 분들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선교는 어떤 것인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배우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당신은 배운 여자입니다. 남자한테 배운 여자라면 어떡하냐. 아 진짜 어쩌면 좋아. 좀 응용 좀 하세요. 응용 좀 한 번 더. 당신은 배운 남자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다 배우신 분들이에요. 배운 여자, 배운 남자. 배우신 분들답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학자의 그 지식을 혀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잘 들으세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아침마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좋은 걸 듣는다는 얘기예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어떻게 이런 분이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 인생들에게 적절하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하루 분량을 썼어요. 쓰고 났는데 그 이튿날에 또 아침에 새로운 말을 주셔서 또 나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 말 잘하는 분이에요? 못하시는 분이에요? 잘하시는 분이죠. 왜? 말 잘하시는 분이 나에게 말을 주시니까. 내가 미사오구를 잘 쓰거나 어디 배운 학문적인 지식을 가져와서 말하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은 곧 생명이요, 내가 하는 말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이 말 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말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근데 기회가 안 닿아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피정기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증도는 어쨌든 유인도, 사람이 사는 데는 섬이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 증도를 중심으로 해서 임자도, 앞에도, 주변에 있는 모든 섬들이 90%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섬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무지무지 힘듭니다. 왜 그렇죠? 바닷가에 나갈 때마다 용왕제를 드립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바닷가입니다.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용왕님이에요. 그러니 상상 속에 만들어 오는 그 용왕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무속인들도 많고, 이 제사 행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심청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다의 이 섬에 90% 이상이 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 거의 100%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피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냥 역사 속에만 배웠던, 역사 속에 한국사, 한국 교회사 속에서 배웠던 그런 기억만 가지고 갔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도 나는 내 깐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잠잘 거 아껴서 그렇게 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 얼마나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분은 18살에 시집을 가십니다. 섬지방이니까, 섬이니까 시집을 가셨는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섬 중에서도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때는 글을 안 가르쳤잖아요. 남자들만 가르치고 여자들은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글을 배우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도 글 가르쳐 주세요. 글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어?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면 되지. 몇 번씩 퇴짜당한 거예요. 결국 18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결혼해서 아이도 없는데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성결교단의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부흥사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가신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뜨겁든지, 오늘날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확 안 바뀌는 건 뜨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목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막 죄는 다 드러나고 막 난리도 아니죠. 이게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시고 이 목사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신학교에 갑니다. 경성신학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신학대학교죠. 경성신학교에 갔는데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줄까요? 남편이 있는 사람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청강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청강. 복음에 대한 것은 뜨거운데 열정을 있는데 지적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되니까 막, 그러면 나 졸업 안 해도 되니까 청강만 하게 해달라. 여러분 청강을 몇 년 한 줄 아세요? 6년이죠. 6년. 졸업장도 없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게 돼서 졸업장을 이제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섬에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섬에서는 자신이 무당이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산파가 되기도 하고 상담가 카운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셨다네요. 찬양을 하면, 이분이 찬양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본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은사를 좀 막 부어주셔야 돼요. 그냥 동네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 하다 말고 뭘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 와야 되는데, 노래를 하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그 지역에 무속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심지어 남편이 바람 피웠던 그 남편이 사는 동네까지 가가지고 남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 신랑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신랑이지 저 인간은 불쌍한 영혼이지.
나는 예수 신랑밖에 없다. 이게 이제 1950년대 한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민군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섬까지 내려오죠. 들어가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적들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은 호미질하는 분들이에요. 뭐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이에요. 직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문 전도사님을 데리고 목포 형무소로 이제 데리고 가는 중에 아군이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와 가지고 10월에 50년 10월에 밀고 올라오니까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다 놓고 도망가. 이제 사는 거잖아요. 문 전도사님 사신 거잖아요. 여기서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두고 온 성도들, 영적인 내 자녀, 내 새끼들, 그 새끼들 생각 때문에 다시 증도로 갑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요. 안 된다 지금은. 거기는 아직 인민군들이 있기 때문에 너가 들어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조금 기다렸다 그래. 안 됩니다. 내 새끼들 다 죽는데 어떡하냐고.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영적인 예배가 돼가지고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끝까지 품고 가야 되는데 참 그래도 그건 있는 것 같아.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생각은 내 안에 크게 있는데 야, 이분처럼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형무소로 끌려가다가 살았어요. 살았으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응? 그렇다고 증도에 있는 성도들이 문중견 전도사님을 욕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끌려간 것까지 봤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 갑니다. 배를 요즘처럼 통통배도 아니고요. 갑니다. 갔는데 이미 거기 인민군들이 성도들 전부 마당에 끌어놓고 한 명씩 죽이고 있는 거죠. 그때 순교를 자청합니다.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 왜 인민군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한국의 그 좌익들, 좌파지 좌파. 인민군 옆에 붙어 있는 저녀는 씨암탉처럼 새끼를 품은 년입니다. 전년부터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죽창으로 그 자리에서 순교하시면서까지 다 돌려버려. 이 사람들 잘못 하나도 없다. 그렇게 59년을 사셨어요. 야, 내 나이도 조금 있으면 이제 59가 될 텐데, 야, 난 지금까지 뭐 했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인양반이 59세에 돌아가신 거, 순교 당하신 거예요. 몽둥이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평생 59년 동안 18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59년 동안 사시면서 이분의 입에서 외쳤던 말은 뭘까요? 예수. 그 예수님이 당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예수. 그분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당신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분이 외쳤던 말은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버렸던 그 남편, 그 집에 교회를 세우면서 저 사람은
영혼, 내 신랑이 아니라 불쌍한 구원받아야 될 내 영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시작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기뻐. 말이 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말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난 네가 싫어, 불편해. 그러면 아무 말도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겠다. 지금 이 말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자세. 문전사님이 그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전 섬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섬,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들어가셔서 전부 구원해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도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세상에 무슨 섬 하나를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거냐는 얘기지. 근데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해야 생명의 언어가 나와요. 네가 참 좋아, 그러면 하는 말이 좋은 말이 되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 신이 나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하려면 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1분에,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1분에 사람 생각 속에 400에서 450개의 단어를 생각하고 있대요. 그런데 말로 표현할 때 1분 동안 시간을 줘서 당신에게 말하시오. 그러면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은 한 150단어를 말한대요. 생각 속에는 지금 450단어가 있는 거지. 근데 저처럼 말이 느린 사람은 100단어 말한대요. 1분 땡 하고 말해봐. 그러면 100단어 정도 말한대요. 나도 말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거와 말하는 것이 지금 얼마가 남아요? 4분의 1 정도밖에 얘기 안 하는 건가요? 그죠?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면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게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가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있잖아, 그렇대, 기분 좋지 않아? 와, 이렇대 남아있죠.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머릿속에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되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면 다시 또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돼. 계속 함께, 대화, 소통 되니까 또 다시 함께.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너지가. 그런데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뭐 대화는 안 되는 거죠. 또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불통되는 거고요. 함께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계속 이게 구조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키는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무리가 어떻게 해요? 놀랍대요.
깜짝 놀랐어요. 말을 못하는 친구인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어떨까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말이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똑같은 광경을 보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서 말을 하게 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여기 모여있는 친구들과 무리가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여러분 무리들은 놀라웠다고 그래요. 놀랍다고 그래요.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요. 놀라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시큰둥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다시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입니다. 미치도록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목사로 부르시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쓰시냐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리고 실망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도 또 다시 회복되면 또 감사가 또 올라오고.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놀라워라. Amazing. 놀라워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 자체가, 내 인생의 삶의 목표나 모든 것들이 놀라워요. 경탄, 감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는 여러분 눈빛이 어때요? 선하죠. 근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독해도 그렇게 독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볼 때 어때요? 사랑스럽죠. 그런 지가 오래됐다고? 그래.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영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막 배우자를 봐도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고, 아이고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어떻게 저 고생을, 딴 놈 만났으면 참 살았을 텐데 어떻게. 이게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이고 나 정도 되니까 뭐 교회가 이 정도 되지 뭐. 그런데 이 목사가 이제 성령이 이제 살짝 옆으로,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참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귀하고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실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말하지 마. 놀라워요.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경탄이 일어나. 이렇게 Amazing. 막 놀라워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이게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로 경험이 돼요. 근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 성령 충만해라. 내 안에 감탄이 끊이지 않게 성령 충만해라. 또 하나 마지막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한 존재, 여기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나도 거룩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도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59년을 사셨던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지금 내 나이만큼, 여러분 나이만큼 사는 내 이 시간의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역사 속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도 않고 내게 있는 이 모든 자원들이 생명을 살려내고 거룩한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누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심으로 뭔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요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군더더기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자꾸 옆집하고 비교하고, 옆 사람은 비교하고, 쟤는 왜 이렇게 잘생겼대? 쟤는 왜 이렇게 이쁘대? 쟤는 왜 아이고 팔자도 좋아? 그런 거 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답게 건강하게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서로 성취해가고 그 성취감을 맛보며 기뻐하고 서로 박수 쳐주고,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감사? 여기 무슨 감사? 아니, 지 일 아니라고, 자기 일 아니라고. 여기 지금 말도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제 방에 가면 병아리가 7마리가 깨어났어요. 병아리 7마리 깨어난 것만 봐도 신기하고 막 신이 나고. 그런데 병아리 7마리 깨어났어. 막 경탄이 일어나는데, 놀라울 막 이러는데, 세상에 사람이 지금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한다고. 말을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기쁘지 않아요? 말을 한다고. 말을 얼마나 감사하고 경탄할 일입니까 이게. 근데 시비 걸잖아요. 저렇게 된 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뭐래요? 쟤도 귀신 들린 사람이야. 쟤도 똑같은데 귀신의 왕이 쟤를 도와가지고 저렇게 한 거야. 요게 말 못하는 자예요. 바리새인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현상적으로 볼 때 여기 무리들이 말 잘할까요? 바리새인들이 말 잘할까요? 쉽게 설명드려요. 목사가 말 잘해요? 여러분이 말 잘해요? 성경에 대해서 목사가 말 잘해요? 여러분이 말 잘하세요? 그렇다고 꼭 집어가지고 나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말을 잘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기 물속에 빠져도 궁둥이가 떠 있을 거예요. 왜요? 물속에서 죽었는데도 물속에 머리를 박고 물고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대. 거기서 엉덩이만 나와 있대, 물 수면 위에는. 그 정도로 말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긍정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들이 쓰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아이고 한심하다라고 쓰는 말이에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이 안 받쳐줘요. 사기나 쳐먹고. 그러면 말을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몰라요.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러니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래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대요. 오셨는데 그 오신 자기 땅에 왔는데 땅이 자기를 못 알아봐. 왜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은 함께 할 때 가능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함께하기를 거부하면 말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른대요. 그런데 축복하시잖아요.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린 자들은 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함께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함께하고 싶질 않아요. 여러분, 이 젊음이라고 하는 젊음과 늙음의 그 징조를 뭘로 구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젊다, 신체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생물학적인 나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가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젊다는 건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그러면 도전하면 편할까요? 갈등이 일어날까요?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도전을 안 하면 갈등은 없어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대면을 하면서 그 대면하며 도전한 그 자리에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면 젊은 거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다? 이건 늙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늙은 거고 영적으로 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옛 것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옛 것에 대해 집착하고 옛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84살이 됐는데 그제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한 분 누구죠? 모르세요? 갈렙입니다. 갈렙. 40년 전이나 내가 펄펄하게 뛰어서 움직였던 40대 때 저 전쟁을 할 때나 지금 편안한 상태에 이곳에 들어와서 있는 지금 내 나이 84세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저 땅을 달라고,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 거기를. 왜냐하면 가면 거기는 제일 무서운 존재들이 있거든요. 안악자손들, 그 자이언트들 있잖아요. 자이언트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는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다 11지파가 다 피해.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인 갈렙이 내가 간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대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새로운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뚫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갈렙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이 모든 것도 직면하고 갈등을 뛰어넘을 수 믿습니다. 예,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젊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고 나는 나이가 아니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나이는 상관이 없이요. 오늘 내게 새롭게 다가온 것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면 젊은 분들이라 뛰어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래서 넘어서게 하신다고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대인데 요즘 대학생들이요,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아무런 의욕이 없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회 구조적으로도 막 이러니까 애들이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의욕을. 여러분, 옛날에 대학생들 피가 철철 끓잖아요. 막 그러니까 머리에 이거 딱 묶고 딱 나가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막 했잖아요. 지금은 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나는 집이 좋아?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 나이가 어려도 늙은 존재로 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젊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 늘 그 새로움 속에서 직면하면, 대면하면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갈등을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나라 어떻게? 오르리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말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이렇게 비워놓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쉽게 설명드릴게요.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고 있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가 지금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집중하지 않고 그 말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말은 저게 뭘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거는 지금 이 마음의 공간을 비워놨기 때문에 경청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경청의 3대 원리, 경청의 3대 원리. 공감. 있는 대로 여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 그 다음에 이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해를 잘했는지,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이해. 말 잘하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이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서 상대가 말을 하면 생각 속에 저 말 끝나면 내가 무슨 얘기 해야지, 저 말 끝나면 내가 무슨 얘기 해야지, 저 말 끝나면 내가 무슨.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에 맥도 없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벙어리들이에요. 다 벙어리들이 되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는데 벙어리야.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이렇게 놔두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솔로몬이 고생 다 해보고 쓰신 거예요. 잠언. 우리만큼 고생한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 다 살아보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그리고 쓴 것이 잠언이에요.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남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남의 사연을 다 듣기, 다시 말하면 남의 사연, 그 사람이 말할 때 이 경청의 공간을 두어서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녹아지도록 듣고, 듣고 이거 없이 그냥 말을 하게 되면 대답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래요. 자기 스스로는 똑똑한 줄 알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욕을 당하는 거래요. 솔로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가져보고 다 살아보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한자 쓴 말씀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쓰는 외경으로 옆에 붙여서 성경 다음으로 참고하는 외경이 있어요. 외경 집회서에 보면, 집회서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말을 끊는 사람들 있죠. 말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말이 지금 말 타고 간다고. 근데 말을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이 계속 나와요. 물론 끊어야 될 때 있어요. 주저리 할 때. 뭔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할 때는 그분이 지금 생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때는 정리를 해줘야 되지만 자기가 지금 속에 있는 것을 막 풀어내. 특히 여러분 부부들 잘 들으세요. 응? 부부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남편이 뭔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건 당신 생각이고, 뭔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말이라고 하니?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가 말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을 하기 시작했으면 누에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에에서 실타래 풀듯이. 그러면 뭔 얘기인지 좀 들어요. 예? 그러면 나올 거 아니야. 나오면 그거를 듣고 그랬단 얘기지? 그런 거지? 왜 그 공간을 못 비워두냐고. 막 끼어들어요.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건 당신 생각 아니고. 그건 당신 생각. 그건 당신 생각. 이러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누가 다친다? 내가 다친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욕을 당하느니라. 네가 다친단다. 집회에서도 말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너 다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돼. 네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프게 돼. 이걸 성경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비워둬야 돼요. 의사들이 말을 말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농아인, 말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목소리가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요. 목소리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가 뭔 말 했는지도 잘 모른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 소리를 못 들으면 내가 하는 말을 말을 하면서도 내가 들어야 돼요, 내 말을. 이게 말이 안 들리면 내 목소리가, 내 주장이 커지게 돼 있다고. 이 원리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겠죠? 그러면 그 목소리가 커진 사람 앞에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반드시 비워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비워놔요. 지금 여기 우리 무리들이 이 사건이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워하잖아요. 경탄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이게 마음의 공간이에요.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너 말해봐. 너 말할 줄 알잖아. 말해봐. 공간 비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비우는 거라고.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들리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놀랍게 공간을 준비하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보셨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뭐 했더라? 놀랍게 얘기했더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반응을 하세요. 놀랍다. 너 속에는 어떻게 그렇게 공간이 많이 있니?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노래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여기서예요. 여기 목에서 산 토끼야 노래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서예요. 여기서 복식호흡이죠.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오죠. 자,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는 똑같이 1시간을 기도했어. 어떤 사람은 목이 쉬어, 어떤 사람은 목이 안 쉬어. 왜 그럴까요? 목이 쉰 사람이 여기서 한 거예요. 소리를 친 거예요. 소리를 친. 목 금방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면 주여 안 쉬어요.
노래도 여기서 하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가 뭐라고요? 여백의미라고. 여백의미. 거기를 비워놓는 이유가 있다고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내가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 여백을 비워놔야 돼요. 다 칠해버려. 자기가 막 스스로 붙들고 다니면서 다 칠해버려. 이 사람 이야기할 자리도 다 칠해버리고 다 칠해버려가지고 서양화를 만들어버려. 여러분, 서양 사람이세요? 서양 가서 사세요. 동양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간을 남겨주세요. 옆에 분 찔러보세요. 공간 있나? 이렇게 찔러보세요. 공간 있나? 찔러봐요. 있죠? 틀림없이 있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공간에 나를 담아도. 시작. 거기 좀 피어나죠. 마지막 하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줘요. 말을 잘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줘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바리새인은 끊어내는 사람이에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무리들은, 거기 함께 있는 친구들은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 이론 중에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붙임줄과 이음줄이 있어요. 붙임줄은 안 물어볼게요. 뭔지. 붙임줄은 음 높이가 도면, 여기도 도, 음의 길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선을 그은 것을 붙임줄이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도음이면 이것도 도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박자면 이게 두 박자라고 해봐요. 그럼 몇 박자 끌어야 돼요? 세 박자를 끄는 거예요. 도, 부드럽게. 도. 그 상태로 그대로 도 이렇게 하지 말고 도, 그 도로 계속 끌어주세요. 붙임줄이에요. 근데 이음줄이 있습니다. 이음줄은 완전히 음의 높이가 달라요. 음의 높이가 다른데 음의 높이가 다른 것을 이어줬어요. 어떻게 연주하라는 거예요? 네? 끊지 말고 부드럽게. 도와 솔이 있다면 도, 솔,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라고 이음줄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도 똑같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붙임줄. 나와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있죠. 이음줄. 어쨌든 공통분모는 줄이에요. 무슨 줄? 사랑의 줄. 사랑의 줄 꽁꽁 묶어. 그 노래 있잖아.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 있잖아. 그거 뭐라고 부르는데. 뭘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사랑하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어주는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어주고, 너와 나를 잇듯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어주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어주고, 결국은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소리가, 아름다운 대화가, 아름다운 말들이 그 안에 가득하겠지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말 많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은 많은데 말을 잘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